오늘 말씀이 기록된 이사야 선지자 시대의 유대 백성들은 매일같이 불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변의 강대국들은 늘 위협을 가했고 침략했고 북이스라엘은 마침내 멸망했습니다. 또 남한국 유다도 이후에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가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불안의 시대를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오늘 말씀에 보면 야곱아 부르셨고 또 이스라엘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습니다. 왜 야곱이라 부르십니까?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을 거짓말로 탈취하여 그로 인해 집에서 도망가게 되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이나 고생을 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야곱은 그 이름의 뜻이 형의 발 뒤꿈치를 잡은 자요 또 속이는 자였습니다. 야곱의 힘으로는 형 에서를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형을 이겨보려 했지만 형의 앞서 나가는 발 뒤꿈치나 잡는 뒤처진 존재가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라고 했는데 진짜 꾀돌이 삼촌 라반을 만나 그의 꾀를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삼촌 라반에게 늘 속았습니다. 여기서 당하고 저기서 빼앗기고 살아야 하는 불쌍한 존재가 바로 야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택하시고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야곱을 지켜주셨기 때문에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거부가 되었고 형 에서의 힘 앞에서도 안전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곱아 이렇게 부르신 것은 너희들은 바로 야곱 같은 존재야.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내가 너를 도와주어야 너희들 살 수 있어. 이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음성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사랑과 야곱이 밤새워 씨름한 이후에 새롭게 주신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밤새 씨름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너는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내가 훔치는 자요 속이는 자요 뒤꿈치를 잡는 자이지만 앞으로는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란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긴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아 이렇게 또다시 부르신 것은 너는 원래는 야곱이었지만 내가 너에게 복을 약속하고 준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약속의 사람이다.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기시키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야곱은 복을 달라고 죽을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붙들고 밤새 기도하니 하나님께서는 그래 내가 쳤다. 너에게 복을 주마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간청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래 알았다 내가 쳤다 우리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는 기도 끝까지 주실 줄로 믿고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를 우리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야곱은 늘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고 그의 인생도 바꾸어 주셨습니다. 야곱이 특별히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나서 택함 받은 것 아닙니다. 잘난 사람들을 택하여 잘되게 하면 내가 잘나서 잘됐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오히려 못나서 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안타까워서 애처로워서 너희를 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한 일을 해서 우리가 택함 받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택함 받은 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회개하고 하나님 품으로 나온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저 부르신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은혜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의 노예로서 희망이 없고 미래가 없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함께한다.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노예살이에서 해방시키고 고향 땅으로 돌려보내는 놀라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이 시대를 배경으로 쓴 책이 카로파 에디아라고 하는 책입니다. 성경에 고레스라고 번역된 인물은 역사적 실존하는 인물로 그 이름이 키루스 2세입니다. 항상 성경이 번역하는 이름과 또 역사적인 이름과 조금씩 차이가 있잖아요. 그것은 프랑스어로, 독일어로, 영어로 이렇게 번역할 때 조금씩 달라지는 것처럼 바로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고레스 왕은 거대한 제국 아시리아와 바빌로니아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패한 적들조차 자신의 편으로 만드는 탁월한 능력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고레스가 유대인 포로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기적적인 일을 행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모두가 은혜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 같은 못된 사람도 변화시켜서 최고의 선교사로 만드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목숨 걸고 죽이기 위해 달려들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야곱 같은 인생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자 그는 복음을 위하여, 예수 위하여 목숨을 걸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변화시키니 최고의 사도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약속하십니다. 이 말씀을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우리가 나를 넣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나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나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나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물 가운데로 갈 수도 있고 불 가운데로 갈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질병에 걸립니다. 코로나에 걸릴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한다는 것은 잘못된 신학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다윗이, 요셉이, 모세가, 그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 모두가 항상 만사 형통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의 12제자나 스데반 같은 이의 삶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릇으로 빚으실 때, 우리를 택하실 때는 각기 다른 그릇으로 빚으십니다. 즉, 받은 사명이 우리는 모두가 다 다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사명을 받은 자는 때로는 고난 속에서 순교까지 감당하며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은 아닙니다. 더 큰 영광과 상급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보통 성도들은 또 사명이 다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여금 전하는 그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고 세상에 나가 이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도록 우리가 살아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하여 만드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바른 리더십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빛이요 소금의 역할인 것입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렵지만, 그러나 어려워도 우리는 이웃을 배려하며 사는 크리스찬들이 되십시다.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이런 소리가 더 들리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힘들어도 선교하는 일에, 우리가 힘들어도 이웃을 돕는 일에 우리는 끝까지 힘을 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여러분을 불 가운데서도 물 가운데서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물 가운데와 불 가운데가 의미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은 고난도 연단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서고 더 강한 사람으로 연단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훈련 없이 강한 병사는 절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물 가운데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 비로소 간절한 기도의 훈련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던 사람도 그 고난의 불구덩이를 지나며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나를 지켜주실 분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의 간증들을 통하여 점점 큰 그릇들로 만들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이 불안의 시대, 그리고 어려운 문제들, 시험들을 보며 여러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솝 우화에 보면 쥐 2마리가 각각 우유통에 빠졌는데 한 마리 쥐는 생각하기를 이 우유통에서 도저히 빠져나갈 방법이 없고 아무리 수영을 해도 이 속에서 고생만 하다가 결국은 죽을 뿐이다 생각하고 포기를 했습니다. 우유통에 빠져 죽었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 쥐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수영을 합니다. 계속해서 휘젓습니다. 그랬더니 시간이 오래 지나면서 우유가 말라가고 버터가 되어서 살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면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믿음은 항상 긍정적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절대 포기하는 법이 없습니다. 믿음은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와주실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적과 신비하고 놀라운 일들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물이 흐르도록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노예 생활로 도저히 이 생활 벗어날 수 없는데 우리가 어디에 가서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물이 흐르는 그러한 풍요로운 것을 만들겠는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불가능의 일을 가능케 하십니다. 적국 원수의 손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포기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이때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하나님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내 구원자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시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동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말씀하십니다. 주석가들은 이 본문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기 위하여 애굽을 속량물로 스바와 구스를 또한 희생시키셨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즉 고레스 왕을 바빌로니아의 포로로 잡혀 있는 유대인 노예들을 해방시키는 일로 쓰시기 위하여 세계를 정복할 수 있도록 애굽 같은 나라, 구스와 스바 같은 나라들, 바빌로니아까지 이들을 정복할 수 있도록 그들을 희생시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고레스 대왕의 시대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 선지자가 총리를 지냈습니다. 고레스는 유대 백성들을 돌려보내며 빼앗아 왔던 예루살렘 성전의 모든 기물들까지 다 찾아 돌려보냈습니다. 고레스는 적국의 왕들에게도 존경을 받았고 훗날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정복한 후에도 저 고레스 대왕의 무덤만은 건드리지 말고 그대로 두라고 했습니다. 고레스가 다니엘서 6장 26절로 27절에 한 이야기를 보십시오.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놀라운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내 종이라고 하셨습니다. 고레스 왕이 하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이 짧은 구절을 가지고는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왕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듭된 선지자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크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바빌로니아, 아시리아, 이집트 같은 나라들을 의지하려 했습니다. 그 결과 남왕국 유다와 북왕국 이스라엘은 모두 자기들이 믿었던 그 강대국들에게 멸망당하고 흩어지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나 노예로 끌려간 바벨론에서는 오히려 적국의 왕을 통해 노예에서 해방되는 기적을 이들은 맛보았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세상을 크게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왕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너무 크게 보지 마십시오. 경제 너무 크게 보지 마십시오. 정치 크게 보지 마십시오. 크게 보면 그것이 점점 내 삶에서 크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최고라고 믿고 따랐던 사람들, 그 최고였던 사람들이 나락으로 떨어질 때 믿고 따르던 사람들 함께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우리가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크게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 기도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다 안 되니까 너무 힘들어 오시는 분들입니다. 몇 달 동안 잠을 못 주무신 분도 있고 죽음의 위기 앞에서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병원에, 그것도 대학병원에 가서 의사가 못 고치면 안 되는 것이지 무엇하러 주의 종에게 오는 것입니까? 병원에서 못 고쳤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될 줄로 믿고 찾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크게 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를 절대로 그 인생에 실패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최고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듯 오늘도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믿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이 불안의 시대를 담대히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